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리 오늘 4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아주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철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어찌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에스겔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옆으로만 눕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래요. 그런데 390일, 이것도 힘든데 그 하루가 1년이래요. 그럼 몇 년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왼쪽으로만 누우라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지내래요.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를 에스겔에게 짊어지는데, 눕는 날수가 바로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횟수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뭐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해라 하면 해야 하는 거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셔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나서 에스겔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그리고 팔을 걷어 올리고 말씀하라고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겔로 하여금 심판하라고, 심판을 선포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줄로 몸을 묶어서 한쪽으로만 눕는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몸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0일 한쪽으로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또 40일을 한쪽으로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이것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백성의 죄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체험을 통해 오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여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주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크기와 무게를 담당하시느라 우리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또 다른 한 가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 선지자의 이 참 특별하죠. 참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말로 선포하잖아요. 말로 선포하는데 에스겔은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다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녔던 그 기간이 있었죠. 또 호세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세요. 결혼을 했으면 호세아의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그 호세아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잖아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자식을 호세아 앞에 낳잖아요.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줄과 멍에를 메고 예언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냥 말로 선포하면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 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울며 선포하면서 그 망할 그 남유다의 땅을 죗값을 다 주고 사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망한다고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죗값을 다 주고 사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한 후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도 이사야도 음란한 여인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받았던 호세아도 또 줄과 멍에를 메고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도 그 망해가는 남녀들 값을 다 치르고 사야 했던 예레미야도, 여러분, 우리의 죗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르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오셔서 이게 메시아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 땅에서 이분이 메시아인지 누군지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런 땅에서 그런 엄청난 고통과 멸시와 오실 때도 그야말로 왕국에서 대접받고 왔으면 다 메시아인 줄 알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이렇게 죽노라 그러면 그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저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아파하며 고통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오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를 전가받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눈여겨 본다면 이 말씀은 그냥 열리는 말씀이고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고,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설명이 안 되는 내 삶 속에서 이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을 닥쳐와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답이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했는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오늘 이런 일이 있게 하시기 위해, 지금 이런 일이 있게 하시기 위해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답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다는 것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오늘 이 에스겔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하여 또 여러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